뭐 간단하게 하자면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성서유니온의 남서울 지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뭐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청년 사역을 또 경험했었고, 또 교회에서도 청년 사역 위주로 좀 많이 해서 청년 사역에 있어서 좀 관심이 많고, 여러분 정말 삶이 다이내믹하잖아요. 그렇죠. 고민도 많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허하고 무질서한 혼돈의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무질서하고 공허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규모 있게 채워가시고 질서 있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뭐 그냥 바로 조금 러프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4주 동안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첫 번째 주에는 오늘 말씀에 대한 어떤 정의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좀 실제적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는 실습을 좀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나눔과 소그룹 관련돼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시간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큐티란 무엇이다 라고 좀 정의를 개인적으로 우리 교환 맨 위에다가 큐티란 무엇이다 라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시고 제가 여러분 마을별로 조금 나누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큐티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순간 큐티의 목적과 방향성이 다 담겨 있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적어 보십시오. 지금 잠깐. 예, 잘 쓰고 계시죠? 자, 뭐라도 다 쓰셔야 돼요. 오늘 큐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시간일 겁니다. 한번 큐티란 무엇이다 라고 자기만의 정의를 이제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적으신 줄로 알고 잠깐 우리 마을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기가 왜 큐티를 이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이유를 나누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자, 다 나누셨나요? 자, 여러분 한 몇 가지 정도만 그냥 남이 한 것도 괜찮으니까요. 한번 나온 이야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큐티란 무엇이다.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적극적으로. 네. 마이크 노래 부르면 안 돼. 노래 부르면 안 돼. 개인이 정해진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누가 정의하지? 아, 목사님 설교해 주신 아니에요? 큐티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또 손 들고 제가 분위기 봐서 예, 저기 예. 아니, 지금 방금 옆에 보신 분. 네. 네, 저 큐티란 나비다라고 했습니다. 네, 펼쳐보지 않으면은 예쁜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르. 이거 진짜 선물해야 될 것 같은데.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전공. 기독교학입니다. 와, 거의 시인이네요. 와, 여태까지 들어본 개념 중에 제일 멋있었습니다. 또 너무 멋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자매님들 잘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두 분만 자기 거 아니어도 돼요. 나눴던 얘기 중에서. 자, 2분 정도만. 없어요? 나비가 나비. 우리 한 분만 더 해봅시다. 아까 너무 정답을 또 잘 얘기해 주셨네요. 자매님 중에서 한번 해보실 분, 자매님. 예, 꼭 굳이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특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누고 일상생활까지 적용하는 것. 여기 마을 분위기가 원래 이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와 산문, 시와 산문. 네. 아무튼 여기 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예측하지 못한. 예, 저는 요즘에 큐티란 신명기다. 이건 또 어화가 없어요, 그렇죠? 해설을 들어야 좀 어화가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그럼 신명기가 무슨 뜻이죠? 2번째 율법이라고 번역이 잘못됐지만 새로운 율법이죠. 그러니까 새롭다기보다 재해석된 율법. 같은 율법인데 광야 2세대에게 그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해석되고 적용되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2번째 율법이 아니라 원래 있던 율법의 재해석과 적용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큐티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원래 주셨던 호렙산에서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그것이 신명기라고 생각해요. 네. 계속 저를 떨리게 하네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방금 우리 여기 산문 쪽에서 교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말씀 나누고. 근데 제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흘려 듣기는 했지만 여기에 공동체적 요소도 다 들어가고 굉장히 아마 훌륭한 그런 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큐티 그러면 교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또 밥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운동 많이 했습니다. 큐티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 그래서 no 큐티, no breakfast. 발음은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좀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정도로 밥에 대한, 또 씹으면 씹을수록 밥은 맛있고 단맛이 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 책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큐티에 대한 정의를 2가지 차원에서 좀 다루면서 큐티를 우리가 왜 해야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해요. 자, 여기도 좀 자신이 없는데 발음은 read the Bible for life.
자, 무슨 뜻일까요? 어렵죠? 라이프를 뭐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라이프가 어떤 뜻이 있죠? 삶, 그리고 또 하나 생명. 예, 생명, 삶. 여러분 생명이라 그러면 생명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죠. 이거는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큐티란 생존이다. 네, 두 번째는 삶이에요. 삶인데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큐티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좀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경쟁업체에 있는데요,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 이런 표현 괜찮으시죠? 예, 뭐 다른 뜻 없습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이 제목이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매일 성경보다도 좀 더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매일 성경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매일. 네, 아무튼간에 생명과 삶 이걸 가지고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시간과 분위기 봐서 잠깐 뭐 쉬어갈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시간은 두 번째로. 자, 첫 번째 큐티란 생존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그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로 있었다 그랬죠. 그 우리 단체는 PBS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한 단체에 있었어요. PBS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성경 균합적인 개인 성경 연구죠. 멤버들도 그렇고 리더들도 그렇고 집에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4시간씩 연구해 오고 만나서 또 소그룹으로 4시간을 그룹 바이블 스터디 비슷하게 PBS 나눔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도 있었고 저도 이제 PBS를 같이 하다 보니까 큐티를 조금 약화했고 부담 주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PBS는 등산을 하는 거라면 큐티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오솔길을 걷는 것이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즐겁고 로맨틱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 하는 것보다 좋은 정도로 그렇게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훈련을 그렇게 빡시게 받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 중 하나더라고요. PBS를 졸업 후에도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4시간씩 그렇게 시간 내서 PBS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큐티라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든지 아니면 한다 할지라도 아주 가볍게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했던 우리 학생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을 뿐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결핵에 걸려서 이제 사임을 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큐티 하지 않고 말씀에 이렇게 천착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마음 이렇게 내면이 부실해지고 그 신대원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있는 시간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접하던 시기였는데도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는데도 제가 그때만큼 예민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찌르면 이게 영적인 쿠션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반응이 나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대하고 가까이 대하는데도 그랬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는 정말 생존이구나. 예전처럼 그냥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조금은 좀 전투적으로 여러분 생존이라는 것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물이 몇 %로 구성되어 있죠? 예, 뭐 60 뭐라고 어떤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구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창조해 주셨죠?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죠.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는 죽는 거죠. 예.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하나님 말씀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이제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의역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죽는 거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 6장 3절로 가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산다 그러냐면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라고 하냐면 아시는 분?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의 어떤 핵심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죽는 거고 살려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나도 너를 버려 내 누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어렵습니까? 질문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한테 이 말씀을 주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여기서 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 전문가들이고 율법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한테 지식을 버렸다 그러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 친구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조자로 시작돼서 성으로 끝납니다. 누굴까요? 네? 조인성. 조인성이 제 친구예요. 이쪽이 반응이 좋네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요. 제가 한번 선생님한테 그 오해를 받고 혼날 뻔했을 때 조인성이 저를 막아줬었어요. 선생님, 제 그런 애 아닙니다. 이렇게 조인성의 보호를 받았던. 조인성이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칠판 옆에 벌을 많이 섰었거든요. 근데 저는 모범생이어서 앞에 앉았고요. 그러니까 제 앞에 늘 조인성이 서 있었어요. 너무 잘생겼어. 그 스포츠 머리로 거의 뭐랄까 삭발 비슷하게 했는데도 너무너무 멋있었던 기억이 나요. 둘이 담 넘어서 어머니 주양 쇼핑에 가서 가게도 한번 가보고 진돗개 있는 집에도 가봤어요. 근데 뭐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요즘에도 꿈에 조인성이 나와서 저를 알아봐주는 꿈을 제가 잘 꿉니다. 완전히 안 친한 것도 아닌데 또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해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이런 자리에서 조인성 이름을.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서 제가 이제 배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조인성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늘 저를 불러서 자기 좀 태워달라고. 제가 조인성하고 같이 늘 등교를 했었습니다. 자전거로. 너무 멋있는 그림이죠? 꼬봉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은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조인성을 검색해 보시면 조인성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 킬로고 소속사가 어디고 대학교가 어디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조인성에 대한 지식일까요? 조인성을 아는 지식일까요? 조인성에 대한 지식. 예,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조인성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한 2개월 후에 결혼식 동영상이 이렇게 CD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동영상을 보는데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오빠 우리 왜 이렇게 저때 안 친했지? 왜 이렇게 낯설지? 어색하지? 이랬어요. 우리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해서 또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 말이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아내에 대해서 정보적으로 더 알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미 결혼하기 전에 다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고 나니까 2개월 막상 살아보고
함께 살다 보니까 아내 말이 맞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아내를 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귀어봐야 한다, 경험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그 용례가 거의 90% 이상이 이런 관계가 전제된 알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책이다라는 정보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단어가 쓰이지만 거의 얼마 안 돼요. 거의 90% 이상이 관계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전제된. 히브리어로는 야다라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기네스코라는 단어, 뭐 원어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히브리어 야다가 처음 쓰여진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보시면 여기에 야다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동사겠죠. 동사. 어디에 쓰였을까요? 예, 자매님. 동침함에. 예.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니까 가능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의 극치, 그 교제의 극치로 주신 것이 성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 단어를 야다라고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번역해도 되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나왔죠. 여러분, 알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적인 지식들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실제적인 지식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해요.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가려면 기본적인 정보들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인 사귐과 알무로 넘어가려면 교제해야겠죠. 교제하고 알아가야겠죠.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랬는데 큐티란 생존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건데,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저희가 두 가지로 이 시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인격적 지식입니다. 따라합시다. 교제를 통한 인격적 지식. 자,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한 경험적 지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뽑자면 요게 될 거예요. 교제랑 순종. 자, 교제를 해야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고 순종을 해야지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따라오셨죠? 자,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뭐 착하고 화내지 않고 부드럽고 이런 게 인격적이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자신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일까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교제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인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삶으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해요. 자기 말만 열심히 하는데 뭔가 하나님께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들 중에서 좀 요즘에 어떤 분위기일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한다, 아니면 말씀을 많이 본다, 둘 다 잘한다, 둘 다 안 하고 있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려 그러면 자기 할 말 다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반응하는 교제가 일어나는 장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씀만 좋아해. 아마 청년 세대에서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여러분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다양한 말씀에 대한 강의들 막 듣고, 그렇죠, 여러분? 저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좋은 말씀 서로 나누고 그러기 쉬운 것 같은데 기도를
반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큐티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는 게 큐티예요. 아주 쉽게 정리하면. 왜 성경 말씀 묵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이거 오해예요. 큐티는 기도가 필수적이고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대부분 좀 해 오셨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 했다가 안 하신 분들이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큐티를 돌아볼 때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 말은 내가 기도에 대한 비중을 큐티 가운데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할 때 기도로 큐티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마칠 때 기도로 마치지 않는 것도 꼭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이거든요. 이 앞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뿐 아니라 전 과정, 묵상의 전 과정이 하나님이 앞에 있다라는 여러분 그 현존 의식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기도가 빠지면 큐티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빠지면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 갈 수 있고 자기중심적인 적용 그리고 자기 힘으로 실천하는 어떤 자기중심의 종교로 전락할 수 있어요. 기도가 함께 가야지 여러분 마음은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첫 번째 교제를 통한 인격적 지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과 한번 같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순종을 통한 경험적 지식이에요. 오늘 호세아서의 문맥이 바로 불순종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버렸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레베카 피퍼시라는 사람이 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중요하지 않은데 복음과 관련된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 반드시 영접 기도로 끝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영접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교단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영접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영접 기도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20대 초중반에 읽었던 것 같은데 이게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니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한테 왜 뭔가 강요하고 짐을 줘서 교회 생활에 디게 할 생각이 있는가, 이런 뻣뻣한 마음이 제 속에 들었었는데 나중에 좀 수긍하게 되었어요. 저자가 확신하고 있는 전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와 강의와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쌓여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제적인 경험적인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는 먼저 갈라주셨지만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주셨죠? 먼저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주셨어요. 광야 2세대들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죠? 연회장은 알지 못했지만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너무 매력적인 분이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떠달라고 했던 장면이었어요. 좀 아쉬웠어요. 남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떠줬으면 얼마나 더 멋있고 매력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없으셨는지 왜 우물가의 여인한테 물을 떠달라고 했던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 충족적이신 분이세요. 우리는 의존적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홀로 자기 충족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좀 기습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아주 쉽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근데 제가 좀 질문을 돌려볼게요.
예수님이 왜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좀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꼭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1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자, 2번 여러분 구원하셔가지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게 하려고.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제 좀 고개 끄덕이는 게 살짝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들 너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가운데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구원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줘야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을 한다면 종의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족되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지 사랑을 얻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늘 기억하셔야 돼요.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냐면 그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나온 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핀트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입니까? 이 부분을 좀 점검하시고, 제가 원래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쓰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좀 절제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순위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비전에 대한 고민도 많을 텐데, 여러분 제가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가수 션 있죠. 션을 우리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오픈 세미나 강사로 모신 적이 있었어요. 가수 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션을 데리고 왔는데 가정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제 처음에는 막 조금 삐뚤어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꼭 안 싸우는 게 좋은 건가? 그리고 부인이 정혜영이어서 그렇지? 막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보긴 했었어요. 제가 정혜영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예, 아무튼간에 제가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자꾸 잠깐 세기도 했는데 션이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가 기독교 집회가 아니었는데 비신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아이들, 아내, 계속 하나님. 아무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션님, 님은 뭐 여러분 각색이고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언제 십자가를 경험해서 완전 교회 부흥회가 된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어떤 자매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비전이. 저도 내심 기대됐어요. 이렇게 멋있는, 지금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연예인이 비전에 대해서 좀 아주 건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소개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기대하면서 듣고 있는데 찬물을 확 끼얹더라고요.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찬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뜸을 들이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 반응이 없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좀 어디선가 들어본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했던 말은 제가
읽고 들어왔던 말 중에 가장 멋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참 전율이 되는데, 우리 그 세속 세계의 연예인이 했던 말이에요. 제가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션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별로세요? 여러분, 이게 좀 와닿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통 첫 시간에 이걸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냥 비전이 되시는 거, 이거 그래야지 여러분 안 속아요. 청년 때 우리가 많은 비전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포장하기도 하고, 이게 내 비전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잘 모르기도 하겠거니와 뭐 거기서 집중하면서 나름 비전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잠깐 건너갔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좀 기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좋지만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더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놓치지 않는 게 복이죠. 더불어서 그렇게 완전하시고 충족되어 계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강의의 맥락상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한테 물 떠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건을 접촉점 삼아서 결국 예수님이 뭘 알려주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설교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처음에 대학생 때 이거 큐티 하다가 이해가 안 돼서 며칠 동안 끙끙 앓았던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가는 과정에서 종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따가 다시 같이 올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는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해요. 질문: 종들에게 한 아브라함의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같이 올 걸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러면 올라가서는 조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막을 걸 아셨을까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세요? 따라오고 계세요? 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종들한테는 같이 오겠다 그러고 올라가서는 진짜 죽이려고 했는지.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죠.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나중에 11장을 찾아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 알고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예수님이 아직 죽기도 전인데 어떻게 이런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러면 나도 자기 최면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그리고 죽이면 될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너무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 그것을 먼저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믿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평행선이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 얘기했고, 지금 이 아이를 바치라 그러셨으면, 저는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이게 안 맞나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 경멸하십니다. 아시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바치라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서가 있었어요. 시험하시려고. 근데 어떤 시험이었는가? 흔히 우리는 순종의 시험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면서도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얘는 가장 어려운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냐면, 너 이 약속 믿어? 이 아들을 통하여서 백성을 충만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어?
이거 이래도 믿어, 이래도 믿어, 이래도 믿어의 끝판이 뭐냐면 얘 죽여도 믿어 이거죠. 정말 어려운, 얘 죽여도 얘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될 거 믿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져갔던 겁니다.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 신뢰하는 것, 이거는 순종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선순환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쌓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집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면 순종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크기다. 여러분 인생의 크기가 얼마만 합니까? 외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비교해주는 외적인 화려함이 여러분 인생의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예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큰 스케일로 사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을 아는 크기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아시죠? 놀랍게도 불순종도 습관이고 순종도 습관이더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잘 노출되지 않아요. 기껏이라는 말이 좀 죄송한데 교회 생활하면서 뭐 해 했을 때 순종하냐 안 하냐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삶의 구석구석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종할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큐티를 조금 천천히 집중해서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건드려 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라고, 삶을 바꾸라고, 관계를 바꾸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것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지도 않고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에 여러분 순종하기 시작하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아는 크기들이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을 뿐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크기가 커져갈 수 있기를 바라요. 조금 두 번째에서 제가 좀 길게 얘기해서 죄송했는데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순종을 통해서 경험적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큐티 용어로 하면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큐티 하시는 분들, 오늘 리더스 다이제스트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좋은 말씀을 내가 그냥 듣는 정도로 살짝 보고 가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꼭 구체적으로 뭐 우리 유초등부처럼 나는 오늘 꼭 뭘 할 거야 이렇게까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용에 대해서 또 오해가 좀 많을 수 있어서 나중에 좀 조정을 해드리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순종할까 하는 기대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자 따라합시다. 교제와 순종.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요거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큐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모든 설교와 암송과 성경 공부 다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비교적 하나님 그 손바닥만한 본문을 가지고 좀 30분간 차분하게 앉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식이 큐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통독과 병행하면 좋습니다. 매일 성경에서도 그래서 밑에 통독 일람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독 문화를 여러분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오늘 몇 장 읽어 왔어? 많이 얘기했거든요. 제 친구는 간이 컸습니다. 그냥 그날 와가지고 성경책을
100장이요. 이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저는 통독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 번 읽으면 좀 맞춰지는 것도 있고 입체적으로 알아가게 또 큰 맥락을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통독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통독 문화에서 우리가 이렇게 몸에 밴 무의식적으로 좀 우리 가운데 몸에 밴 부산물이 뭐라고 생각되냐면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적과 관련된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 성경을 읽는 목적이 읽는 것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무조건 많이 읽고 무조건 빨리 읽고. 제 친구 중에 천독 이상한 친구가 있거든요. 신령할까요? 저보단 신령해요. 저보단 신령한데 여러분 통독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통독 꼭 하십시오. 같이 하시면 좋은데 그건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어책을 보든 만화책을 보든 이해 안 되면 사실 안 읽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도 아주 잘 읽어요. 왜?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은 교제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시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매일 성경에서 알려주는 성서윤회에서 알려주는 큐티 방식이 뭐냐면 두 질문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 땡 나 하고 나서 괄호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작년 3월부터 바뀌었어요. 재작년 작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 두 번째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큐티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한 줄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단어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큰 주제를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다 존중해요. 그런데 저는 이 성서윤회에서 알려준 두 질문 방식이 너무 탁월한 방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이 두 질문이 아주 정확하게 직결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묵상하다 보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교제로 향할까요? 순종으로 향할까요? 예? 예? 우리 아기가 10개월 된 애기인데요. 10개월 아직 안 됐네. 그래서 그래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 어디로 향할까요? 교제로 향하게 되겠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할 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중심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좋아요. 그거 아주 좋은 방식이지만 그런 경우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한테 와닿는 거 보면 내 삶에 와닿는 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 질문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형식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여러분 너무너무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큐티가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윤리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그 본문을 묵상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소외당하고 있는 왕따 당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야지. 좋은 적용입니다만 그렇게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서 뭘 묵상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삭개오를 찾아가는 것 이전에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큐티는요 사실 다른 거 아니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귀찮으니까 큐티가 어려운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뭐 묵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다른 것 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삭개오를 불렀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도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실 뿐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셨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줄 알고 뽕나무 위에서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셨어요. 처음부터 삭개오가 목적이었죠. 다른 게 아니라 죄인된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게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에서 익숙한 언어잖아요.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여러분 자주 듣는 말 있죠.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저의 실제 가운데서도 제가 오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가끔은 이렇게 단 앞에 설 때에 제가 이렇게 제가 묵상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저를 되게 신령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보이시죠? 아닌가요? 사꾼 목자 같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러는 순간들이 종종 와요. 괴리감도 좀 커질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또 이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실 줄 아는데 제가 그렇게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 죄인을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의 그 신앙 언어들이 박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 이 종교 생활 안에서 살아있는 언어가 되게 하는 것이 묵상의 언어예요. 자기 언어가 되게 하고. 근데 아무튼 간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의지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그에 걸맞는 관계에 있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관계를 점검하고 때로는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고 하면서 이건 여러분 뭐 하라는 거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 이건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기도문을. 여러분 이런 강의 들어보셨어요? 큐티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문을 정한다. 큐티 강의 자체가 처음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큐티를 통해서 꼭 내가 어떤 삶에 적용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1순위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훈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 어디로 향할까요? 순종으로 향하겠죠. 당연한 거죠? 따라오시죠? 이제 제가 보니까 분위기상 곧 5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다 잊으셔도 좋아요. 다 잊으셔도 좋고 성경을 우리가 왜 읽냐? 그냥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제와 순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서 힘써 알아서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한 가지 그것만 읽고 좀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뭐 인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와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 이것도 좀 비슷하지만 인포메이셔널이 무슨 뜻입니까? 정보적인 성경 읽기죠. 정보적인 성경 읽기에서 IN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포메이셔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형성하는 성경 읽기로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밑에 보면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작.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해서 된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게 좀 번역체라서 좀 잘 안 와닿죠. 저를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을 안 가지고 다녀서, 혹은 안 읽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갖고 다니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그것도 잘 못하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읽는 목적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형성하도록 읽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외우셨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지는 잘 외우시는 것 같고, 그 다음 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기능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형성해 오셨습니까? 전 이거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하고 말씀과의 거리가, 이 상관성이 어느 정도 되냐 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인지, 아니면 정말 말씀이 나를 이렇게 조각내고 형성해 가고 있는지. 큐티는 이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좋아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좋은데 우리 삶의 연결을 못 시키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두 가지 영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큐티에 대한 성경 읽기를 정리하고 5분 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따라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는 스피리추얼 리딩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적인 독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제,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발음이 정말 죄송합니다. Life related reading이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셨다고 Life related 한 발음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Life, 제가 상처가 좀 있습니다. L과 R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Life related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삶에 연관된 성경 읽기, 그것이 큐티라는 거예요. 오늘 1부를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교제와 순종을 머릿속에 이렇게 심어두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 삶에 연결시키는 성경을 읽기를 해야겠다. 이게 성경 묵상의 동기입니다. 동기부여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5분 쉬었다가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